운동 경기 중에 태권도라든지 복싱, 레슬링 같은 운동은 각 체중별로 체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할 때는 반드시 체중을 달아보기 위해서 좋을 때 올라가야 하고요. 자기 체중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체중이 오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시합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체급 관리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수시로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내 신앙을 달아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서 영적 비만증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신 사명대로 체급별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실격 처리할 수 있어요. 정량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은 채워졌는지, 기도의 분량은 채워졌는지, 내 헌신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드시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차만 굴리고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는 갑자기 차가 멈추어서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흰 모자 심판대의 저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늘이라는 이날에 하나님의 저울대에 서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아예 집에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어요. 늘 수시로 저울에 올라갑니다. 내가 몇 킬로나 빠졌는지 혹은 몇 킬로가 불었는지 늘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달, 매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비만은, 지방살은 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초대 왕은 함무라비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해진 왕이지요. 맨 처음 바벨론은 그리 강력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전성기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통치 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는 아주 광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문무백관 1000여 명을 불러놓고 큰 연회를 배설합니다. 술과 향락에 취해서 그 분위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 왕이 아주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거기에서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붓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왕후들까지 문무백관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교만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큰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벨사살 왕은 두려워서 얼굴이 새파라졌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급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라.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을 내릴 것이고 세 번째,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삼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고 모자라서 이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와 바사국의 왕 다리오가 군사들이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벨사살 왕과 무백관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그날 밤 그들을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대로 참으시는 분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과 영화를 소유한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그가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려졌을 때 함량미달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그렇게 망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참 무거운 제목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저울.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저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로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 구원이 있고 불신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날 밤의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사내지미와 술을 마시면서 즐기던 자리가 아주 비극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황금 초롱불에는 칼비 집어뜨겼고 유리 같은 대리석 바닥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흥겹던 노래는 비명과 애원과 절규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다니엘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왕의 얼굴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번민이 많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널쩍다리와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부들부들 떨어서요. 왜? 그 무엇이 이토록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하고 무서운 생각에 잡히게 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사시나무 떨듯 떨게 했을까? 그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던 신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방문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신들을 찬양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이 떤 겁니다. 평소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도 조금의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 양심을 통해서 고발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느 우리들 중에도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모름지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래서 적대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시하고 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정면 충돌하신다면 그래도 꿋꿋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달아보십니다. 개인을 달아보시고 가정을 달아보시고 국가를 달아보십니다. 교회를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는 잘 믿는 척하지만, 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잘 예배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너무 섬세하고 정확하셔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혔던 이호령 박사, 젊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퍼붓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암에 걸리고 실명위기가 왔어요. 아빠로서는 그 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쏟을 뿐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아빠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서 딸의 눈을 뜨게만 해주신다면 나도 믿겠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딸이 실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그 딸을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믿음이 커질 때까지 살려주셨어요. 이어령 박사의 믿음이 커졌을 때 하나님 그 딸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딸은 미소를 띄우며 아버지 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박사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망하는 지식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거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하신다. 사람의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의 심판이 무서운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려버렸어요. 너 끝났다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게 메네.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바르시나 말은 베레스, 찢어진다라는 동사 완료용 동사인데 찢어진다, 베레스. 그 완료 분사형이 바로 바르시네, 찢어졌다, 쪼개졌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쪼개졌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바벨론 제국이 찢겨졌다고 그래. 메대와 바사 나라에 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벨사살 왕은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즐겼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쥐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기고요, 명예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깁니다. 나라도 빼앗겨요. 사업장도 빼앗겨요. 얼마 전에도 모 대기업의 항공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회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내놨잖아요. 감당 못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고 달고 나누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세다가 끝내시고 그만하다 싶으면 나눠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끝장내버렸다 하는 이 사실은 다니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고 저렇고 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원망하는 이런 우리가 습관이 있죠.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쓰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다니엘 4장에는 다니엘이 벨사상 왕의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해석을 하고서 충고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런 충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장이 당신은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마 벨사살 왕이 아직 기회가 있었다면 다니엘은 분명히 충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달아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자, 여기에 서 있는 백주성 목사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다니엘이 회개의 충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그랬을 때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심사에서 실격했다.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얘기할 기회도 변화될 기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눈물도 안 나와요.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를 못해요. 양심이 와인 맞았어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때 기회 때를 잃어버리면 그 돌이킴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나간 우리나라의 수많은 흑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붙여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바꾸셨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직도 순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매한 정치인, 우매한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정입니다. 정.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그 카드를 다시 죽여들어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물과 같아서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세술은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끝장낸 사람에 대해서 왜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살려놓으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사람을 빌미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정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를 달아보신다. 오늘의 나를 달아보신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나가 얘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적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배역이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악인들도 악한 역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망령된 조상,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조상들을 두고 있는 자식들이 속절없이 그 DNA를 가지고 와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얼마나 그 위치에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맨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대로 은사를 주셨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미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보시고 인격을 따라보시면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과 열매를 드렸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하게 몸살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일에 요령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안 한다고 빼거나 지나치게 몸을 사려도 안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이 타산을 따지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약삭 빠르게 계산하는 것 더더욱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실 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실 때 감당해야 돼요. 작은 물질이라도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쓰신다고 할 때에 주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도 3년 동안 기다려도 맺지 않을 땐 찍어버리겠다. 3년이라는 시한도를 정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언어와 형실, 우리의 봉사 원신, 우리의 영혼 사랑에 대한 수고까지 전부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1000번제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미워하지 못한다. 피차 자기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아무리 뜻과 마음을 같이 해도 하나님의 형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악한 자들의 그들의 함께한 악한 자들의 동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7, 18절에도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재물 줬다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니다. 네 재물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미래학자 하만 칸이라는 사람에게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 미국이 나갈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만 칸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국의 문명도 삽시간의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온 세계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문화가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문명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건설 초기에 있었던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건국 이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백성, 오늘의 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역비 3만 불에 취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그동안의 세계 경제 대국 7위에까지 오르게 됐던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이제 국회의원도 계속 선출할 거고, 뭐 해년마다 뭐 경연제로 또 혹은
몇 년 있으면 또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속아요. 아니, 그 배후에는 원수에게 속고 있어요. 이제 정말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거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돌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정치적인 모든 태도, 경제활동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어른 여러분들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명문대 들어가는 겁니까? 연봉 수억씩 벌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직장에 입성시키는 건가요? 근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망합니다. 다 무너져요. 절대 권력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힘이시여, 하나님만이 권력이시여,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여,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여,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인 우리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공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날,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는 이 순간이 내가 돌이켜야 될 순간이에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지만 벨사살에게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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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하는 권력, 힘, 물질, 자식, 재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 나의 전능자, 나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대적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버지의 긍휼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를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마, 아버지, 주 예수님, 주여 아버지, 아바라,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이 나라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이 도시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아버지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비천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의 방법으로 주께서 하십시오. 사람들의 얕은 꾀에서가, 사람들의 정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 마음을 흔들대는 원수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 국가를 흔드는 원수는 떠날지어다. 이 땅에 잘못된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도, 모든 고통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